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멋있어 보이고 여 성도님 자매님들은 너무 예뻐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어릴 적부터 동네 어머니 같이 온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배우 김수미 씨가 향년 7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슬픈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만큼 아픈 이별도 없지요. 죽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람들을 갈라놓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죽음을 통해서 화해와 용서의 기적도 일어납니다. 자기가 죽을 날을 아는 사람은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 용서가 됩니다. 거꾸로 자기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용서와 사랑의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매우 독특합니다. 오늘 말씀.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자기도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 몸도 못에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른편과 왼편에 다른 사형수가 십자가형을 받았죠. 네. 그런데도 왜 바울은 자기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은 효력이 자기 자신 바울에게도 똑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의 효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한 죄인으로서 사형수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한 사람 죄인이 되어서 그 형벌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귀담아 들어주세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자신은 죽어야 할 죄인인데 그래서 죄의 형벌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너는 사형이다.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 집행을 당하고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도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왜 바울은 자기도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홀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형벌을 겪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울의 십자가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바울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음으로 형벌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나 사실 바울이 이러한 논리를 펴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연쇄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았어요. 최종적으로 당신은 사형이요 해서 사형 집행을 당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실은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진 그 사람은 죄가 없고 살아있는 그 쌍둥이 동생이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잡혀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당신의 쌍둥이 형이 죽었으니까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이미 형벌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판결하고 그 연쇄살인범 쌍둥이 동생을 석방시키고 맙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네? 엄연히 연쇄살인범인데 그 사람을 무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케이스인 거죠. 형벌은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당하셨는데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도 나도 사형 집행을 당했으니까 나는 석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예. 정말이지 바울은 죄는 자기가 다 지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편승해서 아무런 형벌을 나는 안 받아도 돼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야, 너 바울 이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십자가에서 죽어갔는데 너는 피 한 방울, 땀 한 움큼도 흘리지 않고서 감히 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너 바울아, 진정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너는 정말 잘 알고 있구나. 바울아, 바로 그것이다. 나는 바로 너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바울아, 나의 죽음은 곧 너의 죽음인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물 쏟으며 죽은 그 모든 고통을 바울아, 너도 동일하게 다 당한 것이다. 바로 그렇다. 내가 십자가 현장에서 죽을 때 너도 똑같이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맞다.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다. 너의 신앙이 바로 내가 바랐던 그 믿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차마 나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망설이거나 주춤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고백은 기독교 교회 2000년 역사가 흐르는 동안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떤가요?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토록 감사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내가 당해야 할 죽음의 십자가 고통을 주님께서 홀로 다 겪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죽었죠. 사실 이 말 또한 매우 어려운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는 말은 금방 이해가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성도님들, 이 말을 십자가 사건과 연관시켜 보십시오. 바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면 말이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나는 죽었죠. 바울이 고백한 말이 맞다면 바울은 예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바울이라는 사람, 그 존재, 바울이라는 인격과 몸,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십자가 사건과 함께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자아, 과거 인생사, 인격과 몸, 그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전 인격이 다 송두리째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옛사람, 즉 과거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죄의 몸, 죄를 가졌던 그 모든 자아, 죄의 모든 인격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은 지금 각자가 자기의 자아를 살펴보십시오. 자기 자아를 살펴보세요. 자기의 인격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네, 나는 바로 옛사람이 죽어버린 존재인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죄악으로 가득 찼던 인격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나의 옛자가 죽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새로운 자아인 것입니다. 내 옛 인격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자기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성도님들의 인격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긴가민가. 네. 네. 성도님들의 인격과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까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마 내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겠어?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실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은 이런 고백을 버젓이 했는데 바울은 뭔가 특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위대한 사도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하신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윤리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개인적 간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벌써 십자가 현장에서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는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 죽음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 가득한 자아가 죽고 이제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려는 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이 있은 후 나는 내 안에 죄인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살게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성도님들의 감정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님들의 인격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자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의 존재를 말할 때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골칫덩어리 교회였어요. 골칫덩어리 교회. 초대교회가 다 훌륭하고 은혜로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앞장서서 자기 은사를 막 자랑하는데 바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서 서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법적 다툼을 벌였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고 일부 교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고 비난했어요. 사도가 저 따위냐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3장의 배경에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에 대해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볼까요? 3절 4절 시작.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시기하고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부끄럽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할 교회가 이렇게 미워하고 당을 짓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부끄러운 고린도 성도들도 그 인격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도 질문할게요.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 계셔요, 안 계셔요? 여러분의 인격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죠.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 속에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네.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성도님들의 인격이 성전이에요. 아무리 못나고 심지어 수치스러운 면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처럼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에 우리 마음은 성령께서 계시고 그 인격은 하나님의 성전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것입니다. 네.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자기 남편한테,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농담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이고 또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모니터를 보고 색깔 칠해진 부분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먼저 바울은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산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몸으로 일상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그 몸으로 웃고 울며 살아갑니다. 어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육체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또 슬퍼하거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평화스럽고 사랑스러울 때가 있지만 때로는 내 몸은 분노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의 육체를 가지고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 의지대로만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것은 바로 내 몸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에 사랑이란 거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몸에 병이 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말 한마디 하시더라도 손끝 하나 움직이시더라도 발길을 한 걸음 옮기실 때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무리 사악하고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끝내는 사랑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마침내 새 사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극치를 이루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죽음으로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만을 신뢰합니다. 내 몸이 병들어 고통스러워도 나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거나 경제적 손실을 당해도 나는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슬픈 일을 겪고 억울한 일에 연루되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지금도 사랑하시는지 내가 몸으로 다 겪고 봤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지금도 믿고 있고 또 이 세상 사랑하는 동안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성도들,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인카네이션,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우주를 통치하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인간들 속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 오신다는 것입니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밤하늘의 별이
내게 내려온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함을 했습니다. 심지어 뺨을 때렸습니다. 침까지 뱉었습니다. 쇳조각에 붙은 채찍으로 그 몸을 가혹하게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자신을 버리는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저렇게까지 당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왕보다 높으신 분이 그토록 처참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시다. 성도들도 여기 서 있는 정목자도 한 믿음으로 말해봅시다. 나의 주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도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자기를 비우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도님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우리 성도들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탄의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그냥 놔두면 결국 죽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은 나를 살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도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죄도 죽고 나의 애차와 인격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후에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 성전 삼아 성령께서도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인격, 거듭난 육체가 되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만을 믿으면서 지금도 존재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만을 믿으면서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가 성도님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통도 없이, 아픔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슬픔도 없이 오직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가 죽고 나의 애자가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거짓되고 죄악되며 아버지 하나님 더러웠던 내 자아가 다 죽고 이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아버지 복음입니까? 내가 지금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과 이 정 목사가 다시금 예수님의 은혜를,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옵소서. 충만하고 넉넉한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밖에 안 계신 외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원해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